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오늘 설날 명절인데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우상을 섬기는 민족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설날 명절에 주님께 먼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가 준비한 예배문들이 있으니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시간에, 그것이 오늘이든 내일이든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시간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출발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셨습니까? 미국에서 풍자적으로 사용되는 유머 중에 세븐업이라고 하는 유머가 있습니다. 이 세븐업이란 남자가 60살이 넘으면 아내 앞에서 가져야 하는 7가지 태도에 관한 우스갯소리입니다. 첫째가 클린업입니다. 이 클린업이라고 하는 말은 아내가 들어오기 전에 몸과 집을 깨끗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쇼업입니다. 아내가 부를 때 즉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야 되고 아내 앞에 대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리슨업입니다. 아내가 말할 때 경청해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룩업입니다. 이것은 아내를 올려다보고 경의를 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가 웨이트업입니다. 아내의 귀가가 늦어지면 잠들지 말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가 셋업입니다. 아내 앞에서는 항상 입 다물고 조용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가 겟업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신다면 60살의 남자처럼 하나님 앞에서 세븐업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모든 성도들의 일관된 질문이고 이것은 성도들의 간절한 바람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목사인 저 자신의 간절한 소원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음성을 섬세히 들을 수 있을까? 그래서 지난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관해서 연속 설교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분명하다면,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신 것이 분명하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통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기 위해서 내 몸 밖으로 빠져나와서 내 귀에다 대고 말씀하실 이유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로 듣는 하나님의 음성만을 사모한다면 평생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소리가 기록되고 들려지고 쓰여지는데, 그럼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는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주님의 생각일까? 그렇진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라는 공간에는 하나님의 소리 외에도, 하나님의 음성 외에도 다른 소리가 얼마든지 들려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들려오는 소리는 사단의 소리입니다. 사단의 음성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허락을 받지 않고 우리의 생각 속에 자기의 음성을 집어넣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듯이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하는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의 허락을 받지 않고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것이 사탄이 넣어준 생각인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 생각을 다시 하고 부풀리다가 결국은 그 생각의 노예가 되어서 예수를 팔아버리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 속에는 사단의 소리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자아의 소리가 들어옵니다. 자아의 소리가 들려집니다. 자아의 소리란 한마디로 말하면 내 소리입니다. 자기 소리입니다. 이 자아의 소리의 특징은 매우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타당한 것 같지만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바로 자아의 소리에 의해서 움직여졌던 시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사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자아의 소리를 따라가면 10사람이 모이면 10가지 생각, 100사람이 모이면 100가지 생각으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지는 주님의 소리, 사단의 소리, 자아의 소리가 혼재되어져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소리를 분명히 들을 수 있을까?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의 소리를 제거하고 우리 안에 있는 자아의 소리를 제거하면 주님의 소리만 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의 소리를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지, 우리 안에 있는 자아의 소리를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 짧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속에 들려진 사단의 소리를 제어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충동적으로 들어온 사단의 생각을 어떻게 하면 차단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야고보서나 베드로서에 보면 사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언제나 대적하라고 하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넣어준 생각, 더럽거나 끔찍하거나 음란하거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를 지치게 하거나 병들게 하는 생각은 거의 대부분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인데, 이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이런 생각 하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그 생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넣어준 생각은 대적해야 사라진다고 성경은 아주 명백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넣어준 생각을 무엇으로 대적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넣어준 생각을 무엇으로 대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하면서 공격용 무기를 하나 줬는데 그 공격용 무기가 말씀의 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이 넣어준 더럽거나 추하거나 악하거나 음란하거나 끔찍한 생각을 대적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만 사단이 넣어준 생각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자아의 소리는 어떻게 하면 차단할 수 있겠습니까?
사단이 넣어준 소리는 대적하면 물러가지만 자아의 소리는 대적한다고 물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아의 소리는 내 소리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끝나는 소리입니다. 내가 죽어야 멈춰지는 소리인데 우리가 지금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러면 어떻게 자아의 소리로부터 승리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사신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세요. 이것은 쉽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 고백은 잘 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개 장로님, 장로님이 사는 게 아닙니다. 아무개 권사님, 권사님이 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 아유, 내 몸인데 내가 살아야지. 왜 내가 안 사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울 사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음성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고백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지 않겠습니다. 내 멋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내 경험대로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먼저 선행되어야 그 다음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진실한 고백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버젓이 살아있으면서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고 고백하게 되면 주님은 활동하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먼저 선행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러분, 장례식 절차가 땅속에 묻히거나 화장을 해서 완전히 맞춰진 상태를 장사되었다고 말해요. 성경은 우리가 그와 함께,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로마서에서 뭐라 선포하냐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한 몸이 된 거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장사되어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진 사람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이 선행되어야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새 생명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것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주님과 함께 장사되어진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님의 죽으심의 영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자아가 소리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나는 죽었다고 고백할 때 자아의 소리는 멈춰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 한 번의 고백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은 날마다 바울 사도는 자기의 죽음을, 예수와 함께 죽어진 자신의
죽음을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차라리 제가 죽어지게 해주세요, 차라리 제가 지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제가 죽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까? 산 사람입니까?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죽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죽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요, 내면에서 어떤 소리가 즉각적으로 들려오기 시작하냐면요, 잘못은 그놈이 했는데 왜 네가 죽냐, 잘못은 그 사람이 했는데 왜 네가 죽냐, 이 생각이 들려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죽어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고백하면 죽음을 선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네가 왜 죽냐라는 소리가 안 들려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나는 자아의 소리에 대해서 죽어진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자아의 소리, 자기 중심적인 소리로부터, 자기 중심적인 경험으로부터 자유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붙들게 되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에서 들려오는 사단의 소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고, 자아의 소리는 죽어짐으로, 죽음을 고백함으로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하나님의 소리일 텐데 한 가지 더 검증하고 주의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만일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데 서로 다르게 들었다면 도대체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겠습니까? 서로 다른 음성을 듣고서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고 얘기하면 교회 공동체에서도 싸움과 다툼이 멈춰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성령의 교통하심에 관한 믿음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데 서로 다르게 듣거나 서로 다르게 분별할 때가 있어도 한마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겸비하게 기도하면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하나됨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분열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영이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은 성령의 일이고, 옳고 그른 것을 자꾸만 분별하려고 하는 것은 사단의 사역일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나쁘냐 이것 가지고 싸투고 그러지 말고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구하면서 겸비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에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매우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자꾸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판단하는 일은, 심판하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자가 계시다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라고 성경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의 의견이 다를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합심하여 겸비함으로 기도함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날 명절을 맞으면, 또 설날 명절뿐 아니라 명절을 맞으면 우리에게 들려오는 여러 가지 음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음성은 조상에 대한 감사함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음성은 부모님께 대한 감사와 효도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형제간의 하나됨의 마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명절날 모였다가 서로 다투고 싸우고 상처받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단이 조장하는 일에 우리가 놀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명절날 가까운 가족들을 만나고 친지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 되라고 말씀하시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화해하라고 말씀하시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크게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 복되고 복된 성을날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